주보에는 7절까지인데 제가 6절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 한 절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신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게다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내러티브 12번째 시간 유혹과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늘 부담이 있습니다. 보라 양육과 이게 너무나 많이 겹쳐 있어서 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새로운 묵상 또 다른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순종으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설교 제목은 유혹과 타락이고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불순종으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내 앞에 항상 놓여있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환경의 이유다. 그러나 불순종은 환경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순종은 환경의 이유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불순종은 마치 우리 부모님이 불순종해서 내가 불순종한다. 우리 조상이 불순종해서 내가 똑같이 불순종한다. 우리 조상들이 받은 그 죄의 저주를 지금 내가 받고 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이라고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기쁘셔요? 오늘 우리들은 이 내러티브 가운데 유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죄의 개념보다는 오늘 말씀은 그 유혹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지, 과연 유혹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그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유혹을 통해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들어왔는가, 여러분 그 통로와 과정들을 좀 깊이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건은 인류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인간의 조상이 불순종을 통하여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지금 현재의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지금 현재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류 안에 존재하는 악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면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며 살면 우리가 사탄의 속셈을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관계적인 그런 용어이죠. 두 사람 쌍방 간의 어떤 관계의 불편함이 풀어지면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왜 유혹이 지금 찾아왔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관계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분명 관계적인 하나님과 이 여자에게 관계적인 문제가 생김으로써 여러분 유혹이 찾아왔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속이는 자에게 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속이는 자를 이겨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간교하였다. 하야 아룸. 간교하였다. 간교라는 것은 하야 아룸입니다. 아룸. 뒤에 뭐뭐하다 이것을 하야 동사라고 그럽니다. 하야 동사. 아룸하였다. 아룸하였다. 여기에서 이 간교한이라는 것은 교활한 자, 영리한 자, 영악한 자, 약삭 빠른 자, 간사한 자, 음흉한 자, 재치 있는 자, 한 가지 더 한다면 지혜로운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는 교활한 자를 통해 들어옵니다. 영리한 자를 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는 영악하고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간사한 자고 음흉하고 재치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또 하나 유혹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자. 유혹하는 방법.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유혹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후반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셨느냐? 이 지구 가운데 첫 번째 의문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서 시작됐어요? 뱀에게서 시작됐어요. 성경 처음 역사 그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의문형, 의심, 질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뱀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금단의 열매, 금지의 열매가 주는 매력은 여자로 하여금요 따먹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심미적인 여러 가지 시각적인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피부적으로도 이미 우리 체감적으로도 오감으로 충분히 이 여자는 그것을 지금 전혀 새롭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뱀의 대화의 부분은 죄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고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혹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뱀이죠. 그는 가장 강교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로 규정하고 있는 이 뱀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뱀이 어떤 존재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여러분 뱀은 지금 은유적으로 지금 어떤 간접적인 대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 해석이 불가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거나 선지서나 다양한 성경책에 가서 도대체 뱀이라는 이런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가를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해석해서 다시 창세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1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뭐 하는 거죠? 질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모든 유혹은 지금 대화를 통해 말을 통해 지금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단순하게 물었다. 뱀이 여러분 그 의심의 마음, 의심의 생각들을 지금 여자에게 심어주고 있고 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걸어옵니다. 창조주의 말씀하심과 이 유혹자 피조물의 말의 차이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 원어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다의 아마루와 뱀이 지금 여자에게 말하다의 이 동사 이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은 똑같지만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눠야 될 대화가 있고 나눠서는 안 될 대화가 있습니다. 교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교제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이 아마르, 말했다라는 이 동사 안에는 나타내다, 말하다, 명령하다, 생각하다, 추측하다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면은 이 뱀은요 이 여자에게 명령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죠?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여자가 최종적으로 드려야 될 말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결국 자기에게 명령이 되게끔 여러분 완전히 그 유혹의 통로를 다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직장인이나 사업자들 보면은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멈칫멈칫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에 신뢰가 갔을 때 여러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은요 여러분을 제압해가지고 이제 명령을 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게끔 여러분 끌고 가버립니다. 오늘 뱀과 여자의 지금 관계 진행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은 먼저 드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말이 우리는 립팔형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대단한 이 변형이 있습니다. 원어의 변형이 있는데 뭐죠? 마치 수동태, 능동태, 뭐 소유격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 있습니다. 립팔형을 보면 말해지다, 불리어지다. 그러니까 뱀이 지금 누구를 제압하고 있어요? 여자를 제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자에게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히트 피엘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 뱀이 여자 앞에서 자신을 높여버려요. 뱀은요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자에게도 해당된 하나님의 율법이고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아담과 하와 제왕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두 사람이 여러분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높여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뱀이 지금 여자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대화가 결국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과 질서를 가져오는데 뱀의 말은 이제 혼돈과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거짓말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탄의 거짓말은 교묘하게 표현되어서 자주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달콤하게 찾아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의 진위를 가려야 됩니다. 그 말이 진실인가? 누구의 말인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언어가 있고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귀에 말이 들려오고 있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희가 인간적으로 만약에 그 말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를 다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듣고 실족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그래서 애화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설교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귀한 시간에 저는 귀향이면 말씀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제 솔직한 설교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뱀의 본성부터 시작합니다. 뱀의 본성은 뭐예요? 아룸. 간교하다, 교활하다, 지혜롭다. 이 유혹하는 자가 뱀이라는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뱀은 천사장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사탄도 아닙니다. 뭐예요? 유혹이 변장을 통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직접 여러분 앞에 뿅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도구와 개체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어떤 물질을 통하여서 어떤 심리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변장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뱀은 지혜롭습니다. 교활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고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 역사하고 어떨 때는 성도들을 통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혹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혹은 영원한 피조물인 인간이 지배권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지금 오고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지금 어떤 결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소유하라고 소유권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결정권, 소유권, 결정적인 최종 결정권,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에 지금 누군가가 많은 돈을 아주 달콤한 것을 쥐어줄 때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분명 신분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뱀입니다. 믿으십니까? 뱀은 하와보다 신분이 아래입니다. 신분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이 뱀으로부터 온 이 매력은 분명 하와를 깜짝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신분이 더 낮은 그 뱀이 하는 말이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그보다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더한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미처 생각할 기회도 없기도 전에 뱀과 대화에 빠지고 있습니다. 나 뱀은 할 수 없는데 당신 하와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는데 당신은 할 수 있어. 마치 이렇게 지금 뱀이 하와를 달콤하게 만들어줘. 나의 일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유혹자는 나를 때로는 높여줍니다. 그때가 유혹의 때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반드시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이 강교한 뱀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하와가 뱀 안에 어떤 악의 근원이나 뱀의 그 나쁜 본성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은 없고 다만 뱀이 하고 있는 그 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본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는지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단지 그 말에만 관심을 두고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훌라당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분명 이미 그는 대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찾아온 자입니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예정된 자입니다. 마음 먹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의도는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냥 흘러넘어가죠.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로 이렇게 사기당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임입니다. 누구를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로 위에 10살, 5살 형들하고 주로 놀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지혜로워지고 제가 판단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20대 때 서울을 가면 반드시 오렌달 시계에 여러분 그 직원들이 탁 올라가 안녕하십니까 40년 창립기념으로 여러분들이 공짜 시계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뭐죠 번호표를 날라주고 네 번호 부르겠습니다 30번 딱 내 번호가 30번인데 어떻게 알고 이야 기분 좋다 나를 네 줍니다. 그리고 주소 써가지고 돈을 청구합니다. 창사 30주년 기념으로 30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준대요.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2살 많은 고등학교 우리 친구는 하여튼 버스를 타면 탈 때마다 그것을 받아와요. 결국은 우리 친구가 3명인데 제가 삼총사 친구가 있는데 결국은 2사람은 피라미드에 둘이 연루가 돼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부모들까지도 서로 욕하고 원수가 돼버린 사이가 됐어요. 저는 가운데서 몇십 년 동안 중재하다가 아직도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안 속습니다.
사람의 유혹이 말을 통해 결정적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뱀을 강교하다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름이에요. 아름. 따라서 아름.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바로 이 전의 내러티브가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로 서로 만났을 때 여러분 내 뼈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벌거벗다라는 것은 상황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뱀이 강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강교하다. 아름이에요. 아름. 유혹은요, 그 상대방이 나를 유혹할 때 똑같은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입장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당해보신 분들만 압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같은 모습, 같은 형상, 같은 마음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뱀은 하나님 앞에 창피하게 벌거벗겨진 상태가 되고 이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강교하다, 교활하다는 말은 신중하고 함정이 어디에 있으며 위험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뭔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도사리고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에게는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과 그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뱀의 어떤 의도를 여러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어떤 관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이 하와는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본질로 승부하면 금방 알아버려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강교하게 비스끄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마름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름으로 다가와요. 아름. 다시 아름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유혹자가 여러분이 찜질방에 있으면 찜질방에 여러분 가운을 입고 있으면 가운을 입고 찾아오고요. 여러분 벌거벗고 있으면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여러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욕탕에 들어가 있으면 그 유혹자는 다 벗고 욕탕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맞습니까? 같은 모습을 취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모습이어도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마른지 뱀의 아마른지 누구의 아마른지 진리의 아마른지 거짓의 아마른지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유혹하는 자의 질문, 대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나무, 모든 나무. 이게 무슨 의미죠? 유혹은 거짓과 강교함 가운데 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고 과장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부정적으로 과장해가지고 생각을 흐트러버립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돼? 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한 그루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괜찮아. 모든 나무? 너무 심한데? 모든 나무 먹지 마.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 먹으라 했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상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좋은 것은 축소시키고 나쁜 것은 확장시켜버린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이 하와는 거기서 뭐예요? 그러네. 그렇구나. 맞아. 그렇구나. 그래. 뱀은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또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누가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그냥 이 모든 것을 누가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했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유치하고 거짓말쟁이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야.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주시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마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주지 않는 유치한 하나님. 그리고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고 마치 하와에게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지금 뱀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유치하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지금 뭐예요? 분명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엘로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러분 사람과 관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지금 뱀은 이 관계를 지금 깨고 있습니다. 남편들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 말 들어주면 참 우리 아내는 나쁜 여자구나.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굉장히 나쁜 여자로 관계를 깨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자기 아내도 그런데 밥도 안 해주고 애들 공부도 안 시켜.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얘기한다. 자꾸 주입시켜. 우리 아내 착한데 사실 착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꾸 자기 이야기하는 아내가 나쁘대. 이 세상의 모든 여자 아내가 다 나쁘대. 부인이 나쁘대.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는 좋은데 그러면 바보같이 될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서 맞아 우리 마누라도 그래 밥도 안 해줘. 그렇지도 않는데 밥 잘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밥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얻어먹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내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안 되면 저같이 경건하게 분리돼서 사십시오. 그럼 밥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데 찾아와서 밥을 차려줄 때는 여러분 엄청난 황홀감이 찾아옵니다. 여보, 그래서 웬일이야? 밥 차려주러 왔지.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한량은 면회인지. 교회 오셔서 한 달 정도 여러분 경건하게 분리되어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너를 진짜 사랑한다면 다 주셨을 텐데 왜 주시지 않았지? 너 사랑하지 않으셔. 사랑과 하나님 관계를 의심하는 합니다. 여호와는 분명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상황을 살펴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뱀의 유혹의 방법은 강교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유혹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들어옵니다. 적당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이겨낼 수 괜찮아. 여러분 바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믿었는데 배신이 뭐예요? 믿었는데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뱀이 화에게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나쁜 사람이야, 나쁜 분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간 틀어서 이야기하죠. 상황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뱀은 계속 질문을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의심의 말을 통해서 하와가 그 의심스러운 생각과 말을 하게끔 유도해버려요. 여러분 잘못된 대화에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존심 상할 것 같아도 그냥 나 갈라네. 죄송해요. 저 먼저 갈게요. 아이들 올 시간이냐. 일어서 버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모여서 막 그런 작당하고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많이 모인다는 소식도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제가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뱀의 목적은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은 여자에게 여자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변명할 기회를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유혹에 빠져들 때는 나를 정당화시키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변명할 기회를 결국은 만들며 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정당을 하는 게 올바릅니까 여러분? 아닌데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하는 자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응답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만든 변명은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하는 자의 이 질문, 왜 여기 시가 나왔죠? 첫째, 그녀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것을 축소시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했습니다. 프릴리 자유롭게 너 이 동산 안에 있는 거 자유롭게 먹어. 여러분 어떤 강요나 어떤 여러분 억압이 없습니다. 네 마음껏 먹어. 너 마음껏 먹어도 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는 안 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 해서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 그 여자는 또 뭐라고요? 우리는 먹을 수 있다. 먹어서는 안 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여자는 이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노켈이라는 것은 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녀는 금지사항을 추가시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나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고 잘못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들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변명할 기회를 만들고 있고 정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뱀이 사용한 지시를 사용한다. 저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 모든 거 먹으라고 그랬어. 지시형으로. 지시를 따라갑니다. 뱀의 지시에 의해서 하와는 똑같이 지시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습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혹은요, 유혹자의 습관과 생각과 그 마음과 태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저거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셋째, 그녀는 죄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타무트 뭐예요?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뭐예요? 하와는 테무트 내가 바꿔버립니다. 죽을까 할 것이다. 죽을지 몰라.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아주 교묘하게. 반드시 죽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어쩌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너희가 죽을지 모르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가 안 죽을 수도 있어. 괜찮을 거야.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대화가 답답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 뱀과 이 하와의 대화를 보면 하와가 굉장히 지금 이 먹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유혹은 집착을 이끌어냅니다. 집착하니까 결국 유혹에 넘어가는 게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유혹은 집착으로 이끌어간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반복된 지금 잘못된 결정이 계속 나와요. 집착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는 전달하지만 뱀은요 죽음이라는 벌의 확실성은 지금 없애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찾아올 죽음의 당연성, 필연성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약간 희석시켜 물타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시작. 의문이 제기된 명령은 더 이상 원래의 명령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전달된 것인데 거기에 어떤 의문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명령으로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시키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혹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데 유혹하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어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제는 아예 죽음에 대한 선고를 뱀이 주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대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면으로 여러분 대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일반적인 문장의 경우 이 부정어는요 어떤 한정된 동사 앞에 오게 되는데, 사탄의 이 말의 문장에서 보면 전체 문장 맨 앞에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부터 부정으로 여러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우리가 예를 들면 너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아예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 완전히 하와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지금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태초부터 인류를 속인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에는 반드시 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거듭거듭 어느 누구도 죄를 짓고 아무 탈이 없이 지낼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읽어요. 태초부터 인류를 속인 거짓말 뭐예요? 불순종에는 벌이 따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성경은 거듭거듭 어느 누구도 죄를 짓고 아무 탈 없이 지낼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온다. 뱀 생각이죠. 하와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와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뱀의 생각은 달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선언한 그 환경이에요.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궁금증, 잘못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아마도 숨겨진 뭐가 있을 거야. 나 자신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헛된, 허황된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갖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더 좋은 것이 있어. 그런데 너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걸 먹었을 때는 분명히 너는 더 좋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숨겨진 것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은 감춰놓으신 것도 없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뱀은 하와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잘못된 상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낡아진 것입니다. 오직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과거이나 지금이나 늘 흥미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좋았다고 선언하신 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숨겨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말을 가지고 그는 뱀의 말을 따랐을 때 장차 일어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적당히 섬기면 괜찮을 거라고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 때 여러분의 주어진 그 상급 별거 아니겠지. 뭐 적당히 하겠지. 여러분 그것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다 똑같겠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있는 삶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요. 이런 비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원한 처소에도 여러분 비교급이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영광이 있어요. 후회되지는 않지만 영광의 무게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은 크고 여러분 무겁습니다. 할렐루야. 사적인 이야기지만 은지 은하 할아버지가 지금 거의 이제 생애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제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 끝나면 가서 먼저 기도 이렇게 축구하고 기도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겠어요. 평생 불신으로 살다가 죽음 앞에도 아멘 하나님 은혜이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의 그 무게와 그 상급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발버둥치고 사는 여러분의 삶과 똑같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차라리 안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도 공평하시고 심판도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유혹과 타락, 이 죄에 이르는 길에 이제 사람은 인류는 들어서게 됩니다. 1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기억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판단하다. 3단계에서 선처럼 보이는 것을 잘못 승인하고 인정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충분히 우리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그런 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길에 더 이상 들어서지 않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매일마다 힘들지만 결단이 힘들고 결정이 힘들지 좋은 결정은 그만큼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쉬운 결정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반주점에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유혹과 어떤 갈등의 어떤 판단 가운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보십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으로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결정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큰 변화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선으로 판단되어집니까? 이 땅의 유일한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